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모되지 않으려고 강팍하게 고집을 부리는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10가지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애굽에 임하는 10가지 재앙들은 하나님이 아닌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지요. 즉 이 10가지 재앙들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물의 통치자가 누구신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오 한 계시적 표적들로서 이 10가지 재앙들은 이제 점차 그 강도가 강해져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들을 당하면서도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굴복을 하지 않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는 그냥 한마디로 절대 안 보내겠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재앙이 점점 강해지자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나름대로 타협안과 절충안을 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7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나가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으나 바로는 자기 궁에 있는 술사들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보고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런 지하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들이 차례로 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의 재앙에 대해서 애굽의 술사들도 더 비슷한 그런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할 수가 있었지요. 이걸 보고 바로는 우리도 그까지는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명에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임한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요. 이 나일강으로부터 무수한 개구리 떼들이 올라와 가지고는 바로의 궁과 바로의 침실과 바로의 주방과 또 애굽의 신하들과 그 백성들의 집 곳곳에 이 개구리 떼들이 창궐하게 되자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개구리 떼들이 들어와서 뭡니까? 침실과 부엌과 곳곳에 서식하게 되면서 또 그놈들이 막 죽기도 하니까 그 죽은 시체들이 바라는 악취가 온 땅을 진동하게 되었겠죠. 8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는 만약에 그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개구리만 없애준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러나 그러한 바로의 대답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개구리 떼가 다 사라지게 되자 바로는 또다시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했습니다. 개구리 떼들 때문에 그냥 숨도 쉴 수 없을 때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개구리 떼만 없애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겠다 해놓고서는 개구리 떼가 다 사라지고 이제 숨을 쉴만 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내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또 고집을 부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바로의 모습, 큰 재앙이 와서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다가도 또 숨만 쉴만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악을 행하는 이 바로의 모습은 바로 오늘도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종교인들의 거짓된 회개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살아가면서 죄악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사업이 망한다든지 중병에 걸리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나오고 그러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제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것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거짓 회개라고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도 잘못된 죄악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그 징계 한 번의 징계를 통하여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돌이키고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참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거짓된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징계를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같고 회개하는 것 같다가 그러한 큰 일만 사라지면 또다시 옛날로 복귀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신자들의 거짓된 회개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개구리 재앙을 당해서 개구리떼로 말미암아 숨도 실수했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주겠다 했다가 이제 힘을 실만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을 시행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모세에게 바로 아론으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내어밀 때 그 애굽에 있는 땅에 있는 티끌들이 이로 변하는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는 한글 중에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만화학자들은 이가 아니라 닭다리, 그러니까 하루살이 종류와 모기와 비슷한 하루살이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지요. 눈에도 막 들어가 보니까 이 재앙인데 맞으면 이 세 번째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게 됩니다. 개구리 재앙까지도 뭡니까? 애굽 술사는 모방해서 흉내를 냈지만 이 재앙들은 자기들도 행하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애굽의 술사들이 이 재앙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그렇게 보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에게 그렇게 권고를 하지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지어서 그들의 말도 듣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파리떼 재앙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 백성을 이 땅에서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번에도 바로가 하나님의 명을 듣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애굽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를 보내서 애굽 사람의 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그 파리떼 재앙이 없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온 세상의 여호와 참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게 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경고대로 마침내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이 임하게 되고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자 이제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희생을 드리라. 자, 여기서 바로는 뭐라 합니까? 자, 좋다. 이제 그게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근데 어디서 드려라?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뭐 다른 데 갈 것 없지 않느냐? 너희들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냥 그대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나머지 재앙들에서도 보면 이처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타협적인 방법을 통해서 타협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확한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을 다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 해방시키고 자유한 백성으로 만들고 또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것이 최종의 목적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바로에 가서 어떻게 전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해방시켜라.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흘 길쯤 되는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한다든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사흘쯤 되는 광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절부터 3절도 보십니다. 5장 1절부터 3절 거기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냐 하셨나이다. 바로하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며칠길? 사흘 길쯤 되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자세를 드리도록 허락해달라. 이것이 이제 바로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실은 출애굽의 더 큰 목적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하나님이 신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냥 그들로 하여금 사흘쯤 되는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계시죠. 이것은 뭐 마치 하나님이 무슨 속이는 것처럼도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처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은 말씀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흘 길쯤 되는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섬긴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란 말은 영어로 섬긴다는 뜻도 되지만 또 예배한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그들로 하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도록 하라. 문맥으로 볼 때는 예배한다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의미, 큰 광야에서는 섬긴다는 말이 또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되 그러면 사흘 길쯤 되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른 목적들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향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문서인 율법을 주시며 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서 신정국가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세세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바로에게 밝히지 않으신 것은 바로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그것을 들을 가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시에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강국인 애굽에, 또 세계 문명의 중심지인 애굽에서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또 그 자신이 태양의 아들로 일컬어지면서 백성들에게 신으로, 신의 아들로 숭배가 되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를 한마디로 우습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계시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대단히 높은 자처럼 보이는 바로에게 너는 나의 백성을 향한 그 구원 계획을 들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너는 내 백성으로 살길쯤 되는 광야를 갈 수 있도록 허락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흘쯤 되는 광야로 가서 나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음을 밝히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삼으시고자 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출애굽에 관한 세세한 사항은 말씀하지 않고 오직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사흘쯤 되는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시자 이에 대해서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개구리 재앙, 화이트 재앙들이 이어지자 바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내어보낼 가게 할 수도 허락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 이스라엘 백성들 사흘쯤 되는 광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타협안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8장부터 11장부터 보면은 바로가 그처럼 모세에게 4번에 걸쳐서 타협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8장 25절에 보시면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애굽을 말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살고 있는 그 애굽 땅,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애굽 땅, 너희들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8장 28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어떻게 하지 마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는 사흘쯤 가면 너무 멀리 가는 것이요. 사흘쯤 되지 말고 그냥 한낮을 가면 되는 그까지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타협안은 뭡니까? 메뚜기 재앙이 있고 나서 얘기인데 10장 11절 보세요. 10장 11절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남정이라는 건 남자들, 남자 장정들 얘기하는 것이요. 어린아이들도 빼고 여자들도 빼고 뭡니까? 남자들, 남자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 24절 보십니다. 10장 24절 보면 또 뭐라 했습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는 건 좋다, 남녀노소 다 가는 건 좋은데 뭐는 놔두고 가라? 양과 소는 여기다 놔두고 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들 맨몸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제 바로가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하라고 했더니 허락하는 듯 하지만 뭡니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타협안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술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은 애굽 땅에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애굽 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구원을 받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사흘쯤 되는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사흘쯤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시내산까지 가는 거리가 사흘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실제적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노인들도 다 데리고 가는 데는 여러 날 걸려요. 그거 훨씬 더 많은 날이 걸립니다. 근데 왜 사흘쯤 되는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흘이란 말과 관련해서 생각나시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사흘. 예. 사흘이란 게 구약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사흘이란 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왜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까? 사흘이란 말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냥 가사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잠시 그냥 까무러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얼마큼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사흘간 죽었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쯤 되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라는 말도 그러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얼만큼 떠나야 된다?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죽는다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면 나는 그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애굽 사흘쯤 되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려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온전 예배가 가능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알게 모르게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에 동화되어 있어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마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애굽 사람인지 도무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애굽화 되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으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분리가 되어야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사흘쯤 되는 광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바로의 말처럼 어디서 예배하라? 이 땅에서 예배해라. 또는 어떡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양다리를 걸쳐놓고, 애국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사흘쯤 되는 광야를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한마디로 애굽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거친 어정쩡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들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과 뒤섞인 그런 어정쩡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쯤 되는 광야로 나가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세상과 분리가 된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분리된 것은 물론 지리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도 물들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애굽 땅을 사흘쯤 되는 강력으로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처럼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뭔가 불완전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지 바로는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무는 멀리는 가지 말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모세는 단연코 거부를 합니다. 이어서 바로는 또 어떤 타협안을 내었습니까? 누구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남자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참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들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너희 남자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 바로의 타협안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힘이 없는데 그 멀리 광야길 가려면 힘들지 않느냐? 힘 좋은 남자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대표로 예배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 아니냐? 이것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모세를 통하여 그런 타협안을 거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광야로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려가라. 그러나 무엇은 놔두고 가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바로가 이런 방식을 또 제안했겠습니까? 아마 바로 입장에서는 그 양과 소가 큰 재물들이기 때문에 그 재물만은 놔두고 가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모세는 왜 그러한 바로의 타협을 또 거부합니까? 모세도 소유물, 재물을 잃는 것이 아까워서 아니다, 우리는 재물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거부했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기서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과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잘 아시고 있지만 그 성막 제사에서 그 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희생제물들, 그 양과 소들은 결국 누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게 할 십자가에 죽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과 소가 없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는 예배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없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들이 멋들어진 형식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가 되었을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바로가 제안했던 이러한 방식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도 교회 속에서 얼마든지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거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실 바로의 이러한 제안과 같은 마귀의 절충안들이, 타협안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서 먹혀들었고 성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온 여로보암의 종교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범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인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 남과 북이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니까 염려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1년에 남자들은 3차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가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는 둘로 갈라져 있는데 자꾸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꾸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민심이 결국 북쪽의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떠나갈 것이 아닌가. 이것을 이제 그는 우려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자기의 어떤 세속적인 왕권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가 착안해낸 방식이 뭡니까? 소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것. 그 단과 베델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많이 걷지 않아도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두 군데에다 상수에다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될 것이 아니냐. 남쪽으로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가까운 데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남쪽의 성전에 가봤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금으로 만든 멋들어진 화려한 송아지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여로보암이 고안해낸 새로운 종교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백성들이 그걸 좋아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편리하니까.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거기 가면 휘황찬란한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며 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면 무언가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도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의 그 종교 방식은 혼합주의고 기복주의고 그 다음에 적당주의적인 편의주의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그 방식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여로보암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피해 숙청 사건으로 구테타가 일어나서 전임 왕들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가는데도 이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그 금송아지 제단만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여로보암의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방식으로 그 단과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결코 우리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다.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예배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또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이 여호와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신 규정대로 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만들어낸 방식을 따른 종교 형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 방식의 편의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그런 예배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해 왔음을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천주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또 웅장하게 건물을 꾸미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더 뭔가 매력을 주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다음으로 오늘날 현대교회들, 수많은 현대교회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에 물들어서 소위 세속적인 경영학 방식으로 또한 교회를 운영해 나가며 또한 사람들의 구미에 당기는 방법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케팅 이론이나 우리 경영학에 보면 무슨 클라이언트 센터도 그런 방식이 많이 나오는데 소비자 중심의 그런 어떤 판매 방식들을 얘기하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을 소비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 소비자들 구미에 맞는 예배,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예배 형식과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구상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예배와 교회 형태의 신앙생활을 꾸며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우리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더 환영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소위 성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살펴본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자 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이 좋은 교회냐,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사람들이 현혹될 만한 그런 어떤 인간 중심적인 방식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좋은 교회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다시 한번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타협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예배하라? 이 땅에서 예배하라. 세상과 그냥 어울리며 세상에서도 잘 살고 그냥 하나님도 믿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도 어느 정도 발을 걸쳐놓고 세상 정석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뭡니까? 너희 남정네만 알아.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아까 말씀드렸지요? 양과 소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배,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가 없는 그런 신앙, 그것을 오늘 사람들은 좋아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사흘 길쯤 되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 오히려 우리는 애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애국부터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